불교를 퍼뜨린 이차돈.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있었어요. 이 중 신라에서는 버풍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답니다.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싶던 버풍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왕의 힘이 강해져야 나라의 백성들도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요즘에는 신하들이 걸핏하면 나의 뜻에 반대를 하니 날이 갈수록 걱정만 늘어나는군. 계속 고민을 하던 버풍왕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어요. 그래, 왕의 힘을 키워줄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이러다간 왕의 힘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게야. 버풍왕의 고민을 눈치챈 이차돈은 버풍왕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폐하,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이차돈을 굳게 믿고 있던 버풍왕은 이차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날이 갈수록 신하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고민이 되는구나. 좋은 방법을 떠올리려 하는데도 떠오르지가 않아. 버풍왕이 한숨을 쉬며 말하자 이차돈은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을 버풍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폐허와 같은 고민을 수없이 했다 들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며 왕권의 힘을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불교를 받아들여 부처님을 모셔보는 건 어떠신지요? 버풍왕은 이차돈의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종교라니 정말 나의 고민에 딱 맞는 대답이로다. 왕의 힘이 커지도록 돕는 것은 물론 백성들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듬직한 벗이 되어줄 것이니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이 없겠구나. 다음 날 버풍왕은 회의에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네. 신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불교를 받아들일까 하네. 나라 곳곳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신다면 신라가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야. 버풍왕은 신하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며 버풍왕의 뜻에 반대했어요. 불교라니 이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신라의 조상신 덕분에 신라가 일이 커졌습니다. 어찌 조상신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폐하. 저 먼 곳에서 흘러들어온 종교를 무엇을 믿고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신하들은 열렬히 반대했어요. 이에 버풍왕은 불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답니다. 버풍왕은 또다시 큰 고민에 빠졌어요. 불교를 받아들이면 백성들에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을 텐데 저리들 반대를 하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신하들을 설득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으련만. 버풍왕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신하들을 설득할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버풍왕의 고민을 눈치챈 이차돈은 버풍왕에게 다가갔어요. 폐하, 요즘 걱정이 많아 보이십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차돈의 걱정 어린 말을 들은 버풍왕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역시 나를 걱정해주는 것은 네가 제일이구나. 신하들이 불교를 저리 반대하니 날이 갈수록 걱정의 태산이야. 신하들을 설득할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다시 한번 골똘히 생각하던 이차돈은 버풍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절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제가 이를 거절한다면 폐하의 뜻을 거스른 죄로 제 목을 베십시오. 제 목을 베신다면 누구도 폐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차돈의 대답을 들은 버풍왕은 깜짝 놀랐어요. 버풍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차돈에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목숨을 희생하라니 이는 안 될 말이다. 나는 백성들을 위해 불교를 전하려는 다짐을 했다. 헌데 이를 전하기 위해 너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차돈은 버풍왕을 계속 설득했어요. 저 역시 백성을 위해 다짐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또한 폐하를 위해 꼭 저의 말을 따라주십시오. 다음 날 버풍왕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어요. 불교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절을 지어 백성들이 복도 빌고 죄도 빌 수 있게 할 것이요. 이에 많은 신하들이 또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폐하, 불교를 받아들이고 절을 세운다니요. 이는 안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불교가 퍼진다면 우리 신라에 큰 일이 나고 말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버풍왕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대들은 어찌 그리 반대만 하는가? 불교를 전한다면 이 나라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네. 앞으로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엄벌을 내릴 것이야. 그리고는 미리 이차돈과 짜놓은 대로 이차돈을 불렀어요. 버풍왕은 거짓으로 화를 내며 이차돈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절을 지으라고 명령했거늘 이놈은 나의 말을 듣질 않는구나. 왕의 말을 어기다니 이는 죗값을 받아야 할 일이다. 여봐라, 당장 이차돈의 목을 베거라. 버풍왕이 호통을 치자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이차돈은 죽기 직전에 속으로 부처님을 떠올렸어요. 부처님, 신라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 목숨을 바칩니다. 제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한다면 제 목숨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차돈의 기도가 끝나자 번뜩이는 칼이 이차돈의 목을 베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차돈의 목에서 빨간 피가 아닌 하얀 피가 나와 하늘 높이 퍼진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어요. 이를 지켜본 신하들과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부처님이 정말 계시나 봐요. 그러게요. 이런 신비한 일은 처음이에요.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차돈을 생각하며 자추사라는 절을 지어 이차돈의 명복을 빌었어요. 이렇게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였고 더욱 튼튼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원효대사 해골물. 옛날 신라의 26번째 왕인 진평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어요. 한 부인은 저녁이 되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든 부인은 평소와 달리 신비한 꿈을 꾸었어요. 꿈이 너무 생생했던 나머지 부인은 옆집 부인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 생생하지 뭐예요? 그리 생생한 꿈은 처음이에요. 대체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래요? 부인은 옆집 부인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똥별이 제 품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부인의 꿈 이야기를 들은 옆집 부인은
깜짝 놀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머, 그 꿈 태몽 아니에요? 아유, 경사났네. 부인은 옆집 부인의 말처럼 정말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부인이 밤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낳자 형형색색인 오색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축복 속에서 원효가 태어났답니다. 원효는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랐어요. 혼자 열심히 공부하던 원효는 어느 날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난 스님이 될 테야. 이렇게 스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원효는 자신의 집을 바쳐 초계사라는 절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황룡사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스님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원효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뭔가 부족해. 불교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데 말이야. 큰 깨달음을 얻을 좋은 방법이 없으려나. 원효는 불교를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큰 깨달음을 얻을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원효의 이런 고민을 눈치챈 의상이 원효에게 이야기했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함께 당나라에 가보는 건 어떤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야. 의상의 제안에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출발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원효와 의상은 당항성에 도착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주변이 어두컴컴해지자 원효가 의상에게 말했어요. 밤이 깊어 앞이 잘 보이질 않네. 오늘은 이만하고 저 동굴에서 잠을 청하는 게 어떤가? 원효의 말에 의상 역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한치 앞도 보이질 않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출발하세. 이렇게 원효와 의상은 동굴에서 단잠에 빠졌답니다. 곤히 잠을 자던 원효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깨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길을 걸었더니 목이 너무 건조해.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이 주변에 있으려나? 손으로 주변을 더듬더듬 하던 원효는 바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원효는 허겁지겁 바가지 안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너무 시원하구만. 내가 맛본 물 중에 가장 시원한 물이야. 물을 먹고 갈증이 풀린 원효는 그제야 다시 잠을 청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원효는 자신의 앞에 있는 바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분명히 내가 어제 저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원효가 마셨던 바가지는 바가지가 아닌 해골이었어요. 원효는 물이 아니라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을 마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원효는 한참 속을 개원했어요. 그러다 원효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잠깐! 분명 어제 이 물을 마셨을 때는 세상에 그 어떤 물보다 시원하고 맛있었어. 그런데 이 물이 썩은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이렇게 토를 하다니.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내 마음 안에 불교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것인데 굳이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겠어.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당나라에 가지 않고 신라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신라에 남아 다른 이들에게 불교를 전하는데 힘쓰고자 하네. 자네는 어찌할 생각인가? 원효의 말을 들은 의사는 한참 고민을 하다 원효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당나라에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네.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나 혼자 당나라에 가지. 이렇게 의상은 당나라로 가 불법을 공부했고 원효는 신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신라로 돌아온 원효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많은 백성들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저희는 글도 잘 모르는걸요. 부처님의 뜻을 알려면 글을 배워야 하는데 저희는 농사하느라 바빠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맞아요. 에휴, 그거 공부할 시간에 밀린 농사일하는 게 낫죠. 원효는 글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고민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원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이를 노래로 지어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답니다. 이렇게 원효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신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전했고 사람들은 원효 덕분에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며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옛날 어느 마을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살고 있었어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힐부득이 달달박박에게 이야기했어요. 기름진 밭에서 푸짐하게 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것이 제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속세를 떠나 부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싶네. 노힐부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달달박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네. 속세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 하지만 자네 말처럼 깨달음을 얻고 여러 부처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깊은 산속으로 가서 불법 공부를 하세. 이렇게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불법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불법 공부를 시작한 날 밤이었어요. 산속에 들어오니 금방 어두워지는구만. 어두컴컴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어. 노힐부득은 저녁이 되자 곧장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노힐부득은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서쪽에서 시작된 새하얀 빛이 노힐부득에게 천천히 다가오지 뭐예요? 새하얀 빛에서 황금빛 팔이 내려와 노힐부득의 이마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노힐부득은 간밤의 꿈을 생각하며 어리둥절해 했어요. 황금빛 팔이라니, 이런 생생한 꿈은 처음이야. 노힐부득은 생생한 꿈에 놀란 나머지 달달박박에게 곧장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러자 달달박박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런, 나도 지난밤에 자네와 똑같은 꿈을 꾸었다네. 정말 신기한 일이로구만. 이에 노힐부득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불법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신 것 같네.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세. 이렇게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며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답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불법 공부를 한 지 3년이 넘어가는 해였어요.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질 무렵 한 여인이 달달박박을 찾아와 이야기했어요. 스님, 하룻밤만 스님 집에서 묵을 수 있을까요? 날이 어두워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듯합니다. 여인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달달박박은 여인을 뿌리치며 대답했어요. 이곳은
내가 수양을 하는 곳이요. 수양을 하는 곳에 여인을 묵게 할 수는 없소. 미안한 일이지만 그대의 부탁은 들어줄 수 없을 듯하오. 달달박박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여인은 노힐부득을 찾아갔어요. 여인의 부탁을 들은 노힐부득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를 어쩐단 말인가. 돌을 닦는 곳에 여인을 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허나 갈 곳이 없는 여인을 뿌리치는 것도 도리는 아닐 것이야. 노힐부득은 고민 끝에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곳은 절이라 여인을 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허나 이미 날이 어두워 갈 곳을 찾기 힘드니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노힐부득은 여인을 따뜻한 암자로 안내하고 밤새 연부를 외웠답니다. 날이 점차 어두워지자 여인은 노힐부득을 불렀어요. 스님, 갑자기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인의 부탁을 들은 노힐부득은 여인을 위해 짚을 깔아주고 초를 밝혀주었어요. 노힐부득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은 노힐부득에게 한 번 더 부탁했어요. 스님, 부탁이 하나 더 했습니다. 제가 목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노힐부득은 난처해하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를 어찌할꼬. 도움을 줄 수도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없으니. 한참을 고민하던 노힐부득은 이내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 돌을 닦는 사람이 어찌 여자와 남자를 가려서 도와준단 말인가.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어. 나 역시 이를 실천해야겠지. 이렇게 노힐부득은 해산한 여인을 도와주었답니다. 그러자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욕조 속의 물에서 향기가 퍼지며 물이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옆에는 연꽃 모양을 한 연화대도 생겼어요. 노힐부득은 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놀란 노힐부득에게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는 관음보살이네. 두 스님이 열심히 불법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움을 주러 온 것이야. 이 물속에 들어와 목욕을 하고 연화대로 오르시게. 말을 마친 여인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에 노힐부득은 여인의 말대로 신비한 물에서 목욕을 하고 연화대 위로 올랐답니다. 그러자 노힐부득은 몸빛이 금빛으로 변하며 엄청난 빛을 내뿜었어요. 다음 날 노힐부득을 보러 온 달달박박은 엄청난 빛을 내뿜는 노힐부득을 보았어요. 노힐부득을 본 달달박박은 그 기세에 깜짝 놀라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달달박박의 물음에 노힐부득은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노힐부득의 이야기를 들은 달달박박은 탄식하며 말했어요. 저는 배움이 부족해 지난밤 부처님을 뵙고도 모시질 못했습니다. 제 공부가 모두 헛된 것이었나 봅니다. 달달박박의 탄식을 들은 노힐부득은 달달박박에게 이야기했어요. 슬퍼하지 말게. 아직 목욕탕 속에 금빛물이 남아있다네. 자네도 얼른 그 물에 목욕을 해보시게. 노힐부득의 제안에 달달박박도 금빛물에 목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달달박박도 몸이 금빛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아미타불 부처님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했답니다.
산신령을 만난 원광. 옛날 신라의 삼이산에는 원광이라는 스님이 살았어요. 원광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책을 읽으며 돌을 닦았답니다. 그날도 원광은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밤에도 공부를 게을리할 수는 없지. 조금만 더 공부하다 자야겠어. 그때였어요. 원광이 혼자 있는 방에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원광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방금 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원광의 말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놀라지 마시게. 나는 이 산에 사는 산신령이라네. 목소리의 정체가 산신령이라는 것을 알게 된 원광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산신령님이셨군요. 저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 뭡니까. 그런데 산신령님이 여기엔 어쩐 일이십니까? 원광의 물음에 산신령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휴,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네. 원광 자네는 이곳에서 조용히 돌을 닦으며 성실히 수행하니 얼마나 기특한가. 헌데 자네 이웃인 스님은 돌을 닦는데도 얻는 게 없어. 거기다 내가 걷는 길목에 떡하니 앉아 나를 방해하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야. 자네가 이웃에게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달라고 부탁 좀 해주게. 산신령의 투덜거림을 들은 원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날이 밝으면 찾아가 부탁하겠습니다. 원광이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자 산신령은 원광에게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네. 내 그자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심했는지 몰라. 에휴, 만약 자네가 부탁했는데도 자네 이웃이 고집을 피운다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네. 다음 날 날이 밝자 원광은 이웃에 사는 스님 집에 찾아갔어요. 원광이 집 주변을 기웃거리자 이를 본 스님이 원광에게 외쳤어요. 그 무슨 일이시오? 여기는 내 집이오. 건너편으로 가려거든 돌아서 가시오. 스님이 화를 내며 말하자 원광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스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원광은 스님에게 어젯밤의 일을 들려주었어요. 산신령을 만난 일, 산신령의 부탁까지 모두 전해주었답니다. 그러자 원광의 말을 들은 스님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당신이야말로 수행이 적어 산신령으로 둔갑한 여우에게 홀린 것이 분명하오. 내 사전에 거처를 옮길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오. 원광은 스님에게 몇 차례 더 부탁했지만 스님은 원광에게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이에 원광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돌아온 원광은 평소처럼 책을 읽으며 공부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보게, 이웃에 사는 스님에게 내 부탁을 전해주었는가? 산신령의 말을 들은 원광은 골똘히 고민했어요. 이를 어찌할꼬. 사실대로 말한다면 산신령님이 분노하실 게야. 그렇게 되면 스님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고민하던 원광은 산신령에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산신령님. 제가 스님을 찾아가는 걸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내일 스님을 찾아가 잘 타일러 볼 테니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산신령은 원광이 스님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스님을 감쌀 필요 없네. 부탁을 그리 했는데도 화만 내다니.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스님에게 벌을 내릴 것이야. 산신령의 말이 끝나자 하늘과 땅이 크게 흔들렸어요. 세상이 요동치자 산이 무너졌고 이에 이웃 스님의 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 후 산신령은 심심할 때마다 원광을 찾아왔어요. 원광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지켜본 산신령은 원광에게 이야기했어요. 자네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같네. 이 좁은 나라에 머무르지 말고 중국으로 가보는 건 어떤가? 큰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더 큰 이치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이에 원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전부터 더 큰 세상에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참 멀지 않습니까? 그 길을 생각하면 엄두를 내지 못하겠습니다. 원광이 아쉬워하자 산신령은 원광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내가 도와주면 될 일이지. 내가 중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줄 테니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오시게. 이에 원광은 산신령에게 감사해하며 중국으로 건너갔답니다. 중국에 간 원광은 장엄사에서 불교에 대해 공부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원광이 도를 깨우쳤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고 이에 수많은 제자들이 원광에게 가르침을 청했답니다. 원광은 중국에서 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신라로 돌아와 진평원과 함께 나라의 큰 일을 도모했어요. 바쁘게 살아가던 원광은 산신령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어느 날 산신령을 떠올렸어요. 이런, 산신령님 덕분에 중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산신령님을 뵙지도 못했구나. 얼른 산신령님께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어. 원광은 삼위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원광이 삼위산에 도착하자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원광, 자네 왔는가? 중국에는 잘 다녀왔고? 오랜만에 듣는 산신령의 목소리에 원광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그럼요. 산신령님 덕분에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산신령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쁩니다. 산신령님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쉬워하는 원광의 말에 산신령은 대답했어요. 내 모습이 보고 싶은 게로구만. 내일 아침에 동쪽 하늘 끝을 보시게.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야. 산신령의 말을 들은 원광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동쪽 하늘 끝을 바라보았어요. 아침이 되자 큰 구름이 나타나고 그곳에 산신령이 나타났답니다. 모습을 드러낸 산신령은 원광을 향해 말했어요. 죽기 전에 자네를 보니 기쁘구만. 산신령의 말을 들은 원광은 깜짝 놀라 산신령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내 나이가 벌써 3000년이 넘었어. 태어났으면 죽기도 하는 법이지. 나는 살 만큼 살아 삶에 미련이 없다네. 다만 자네가 내 가는 길을 배웅해 준다면 기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네. 산신령의 말에 원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를 본 산신령은 원광에게 한 날짜를 알려주었답니다. 산신령이 알려준 바로 그날, 원광은 여우 한 마리가 숨을 헐떡거리다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를 본 원광은 여우의 무덤을 만들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냈답니다. 반야경을 만든 선율. 옛날 신라에 선율이라는 스님이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싶었던 선율은 반야경이라는 책을 만들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날도 선율은 열심히 반야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하루빨리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책을 만들어야겠어. 하지만 선율은 반야경을 다 만들기도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선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은 오늘 하늘의 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저를 따라 염라대왕님께 가시지요. 죽은 선율은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의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율을 만난 염라대왕은 선율에게 물어보았어요. 너는 인간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염라대왕의 물음에 선율이 대답했어요. 저는 인간 세상에서 부처님의 뜻을 전하고자 반야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선율의 말을 듣고는 감탄했어요. 오호라,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하지만 선율은 염라대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책을 다 완성하지도 못했는걸요. 조금만 더 살아있었다면 책을 완성했을 텐데 아쉬울 뿐입니다. 선율의 대답을 들은 염라대왕은 한참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탁 치며 선율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결정을 했다. 다시 인간 세상으로 가 네가 만들고 있던 책을 완성하거라. 많은 사람들을 돕는 큰 일을 하는데 나도 도와야지. 뭐 하느냐? 얼른 인간 세상으로 가거라. 염라대왕의 말을 들은 선율은 염라대왕에게 감사해했어요. 이렇게 선율은 인간 세상을 향해 발길을 돌렸답니다. 선율이 인간 세상을 향해 저승을 걸어갈 때였어요. 저승의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선율에게 말을 걸었어요. 스님, 잠시 제 말을 들어주세요. 간절한 여인의 말에 선율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인은 선율에게 다가와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스님. 스님께서 신라로 돌아가시면 제 부모님을 찾아 말을 꼭 전해주세요. 부모님께서 금강사의 눈을 빼앗은 일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수많은 벌들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금강사에서 빼앗은 눈을 돌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여인의 간곡한 부탁에 선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말을 전해보지요. 다른 부탁은 없으십니까? 선율이 묻자 여인은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만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과 배를 짰습니다. 참기름은 땅에 묻었고 배는 이불 속에 몰래 감추어 두었지요. 스님께서 그 참기름과 배를 사용해 주시겠어요? 반야경을 만들 때 제 참기름과 배를 사용해 주시면 저는 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인간 세상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답니다. 드디어 인간 세상이로구나. 선율이 저승을 벗어나 인간 세상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선율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선율이 무덤 속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니, 이곳은 무덤 속이 아닌가?
큰일이구나. 선율은 무덤 속에서 밖을 향해 소리쳤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꺼내달라고 외쳤답니다. 그렇게 사흘이 넘어가던 날, 무덤을 지나던 아이가 선율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무덤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야. 아이는 자신이 귀신의 소리를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내 목소리의 정체가 선율 스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잠깐, 이 목소리는 선율 스님의 목소리인데? 스님, 선율 스님이세요? 아이의 말에 선율은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살아 돌아왔단다. 나를 무덤에서 꺼내주거라. 선율의 대답을 들은 아이는 깜짝 놀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선율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답니다. 무덤에서 나온 선율은 바로 여인의 집으로 출발했어요. 그곳에서 여인의 부모를 만나 여인의 말을 전해주었답니다. 선율의 말을 들은 부모는 깜짝 놀라며 통곡했어요. 아니, 죽은 지 10년도 넘은 제 딸이 저승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니요. 다 부덕한 제 탓입니다. 선율은 슬퍼하는 부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몰래 빼앗은 금강사의 눈을 돌려주면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의 말에 부모는 금강사의 눈을 바로 돌려주었어요. 그리고는 여인이 숨겨놓았던 참기름과 배를 선율에게 주었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여인이 선율의 꿈에 나와 말을 걸었어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의 은혜로 무시무시한 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선율은 여인의 명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책을 쓰는 것에 몰두하며 부처님의 뜻을 담은 반야경을 완성했답니다.